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참석했던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국내외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에 많이 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공항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곳이 VIP 라운지였다고 합니다. 공항 시설이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은 국제선을 기다리는 건 항상 또 지겹기도 하고 또 빡빡한 일정에 피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VIP 라운지는 아주 고객을 위해서 좋은 시설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안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고 또 천국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 VIP 라운지 들어갈 수 있나 그런 생각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또 나는 얼마나 비행기를 더 타야지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고객님은 2년 전에 벌써 VIP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 멀리 생각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멀리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죽을 때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중으로 미뤄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달픈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간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복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성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거듭남으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영적 세계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인데 성도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이십니까? 거듭났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냐 하는 것이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을 안 하고 느낌으로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고 보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의 그 끝이 어딘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듭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회심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우리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며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복음 전파의 올바른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거듭남과 회심을 임신과 출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일어나는 반면에 회심은 우리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거듭난 영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났는지가 증명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때가 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양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컵에 물을 담는데 이제 한 방울만 탁 떨어지면 물이 탁 넘칠 것 같은 그런 모습, 그 물컵에 물이 벌럭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는데 그때 인간은 무엇을 했을까요? 인간은 한결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종기가 나서 그 종기가 골물대로 골마야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중동 지역에 강대국들이 등장할 때마다 국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때에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극도로 가득해졌습니다. 수천 년 그들이 몸부림쳤지만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이며 우리 인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그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때이며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때가 왔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오셨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것을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멀게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할 때 은혜 가득한 분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 재밌다고 합니다. 재밌고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말씀 주실 때 은혜 주시고, 낙심될 때 세임 주시고, 얼마나 놀랍고 놀랍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심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차고 가까이 왔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회심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접 기도를 한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말하는데 영접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영접 기도는 어떻게 보면 회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영접 기도를 주장하는 자들은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회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죄인이 이 간단한 기도를 하고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서도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영접 기도는 언제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받으러 교회 가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전도주일, 전도잔치 때 선물 받으러 와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 기도가 많은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요, 예배가 어떻고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물으면 그때 자기 느낌에 따라 하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게 되고요. 또 어느 집회에서 또 영접기도 하자면 영접기도 또 하고 영접기도 또 하고 영접기도 또 하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잘못되었으니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영접기도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거듭남과 회심은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거듭남은 무엇이고 회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불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초청 앞에 회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우리의 구원받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이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복음 앞에 굴복하며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그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심은 복음에 대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없는 자들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쉽게 말하면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이 죄인이 죄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복음을 만났을 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소극적 회심이라 이야기하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적극적 회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고 순서상 회개가 먼저이고 믿음이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회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우리 지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 생각하고 또 크게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흉악한 모습 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감성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심판 앞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이십니다. 심판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을 알게 되면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지적인 회개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데 가만히 있을 자가 있겠습니까?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갔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그 쥐열매조차 없을 때 아버지 집에 가려고 돌아서는 거죠.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성하고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행동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참된 회개로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회개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설교자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주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요,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날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에 실증을 냅니다. 요즘 시대에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시대 분위기고요. 교회는 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회개하라 하냐 하는 것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신조로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1항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함께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생명에 이른다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개가 생명에 이른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서운 병이라 이야기하면 암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하고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샌가 뭔가 이상하고 통증이 생겨서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려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찔림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소망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숨기고 싶은 부분을 휘비고 파고 들어올 때 그때가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도 성도 안에 잔존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성도 안에 그 내재하는 그 죄를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도 그 죄가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칼날을 피하고 남아있는 그 교묘한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게을리하고 또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멀리하면 어느샌가 삐집고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세력을 확장하고 우리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감각한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회개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철저한 변화의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는 돌이킴이라 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적극적 회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회개를 통해 바꿨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라 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간단한 것을 또 물어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전도 받을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듣는 거 아닌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복음은요, 진리 가운데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겠지만 로마서 1장을 잠시 살펴보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약속하신 것이며 그 성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역을 그 메시지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복을 누리느냐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섬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방법은 헬리콥터가 와서 우리를 구출해 가는 건데요, 헬리콥터가 와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태웁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 순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서 헬리콥터 자리가 가득 차버렸어요. 이 헬리콥터가 가서 사람들을 내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헬리콥터로 올라가는 사다리라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다리를 붙들고 갈 때 한 손으로 그냥 탁 잡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다 하며 경치 구경하면서 가겠습니까? 팔을 거기에 꼬우고 깍지를 끼고 다리를 감고 온몸을 그곳에 감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면 죽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철저하게 밀착시키고 달라붙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적 요청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방법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굴복하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회심을 통해 참된 구원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청교도들이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의 회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청교도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자녀가 복음 앞에 반응하여서 회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자식일 수밖에 없고,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간절하게 그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 바로 자녀들이 회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